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계속 이제 가르침과 연관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apt to teach라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 문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가르치는 것, 잘 가르치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을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이 apt to teach라는 말이 나오죠. 가르치는 재능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이게 apt라는 게 그렇게 이제 뭔가를 잘 한다는 아주 능숙한 뭐 이런 뜻을 질문. 네네. 한 아내의 남편이면은 결혼하고 아내가 있어야지만 가질 수 있는. 아 예. 그거는 제가 좀 오늘 본론의 주제와는 조금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된 게 뭐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잘 가르치는 그러한 영역에 있어서의 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격 조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 결국 감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또 그 말씀들로 권면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려면 자신이 무지해서도 안 되고 또 그것을 실제로 효과적으로 또 그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쳐 줘야만이 말씀으로서의 양육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감독의 자격이 되는 거고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까지요.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니. 여기에서도 그 교회의 어떤 일꾼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상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일을 맡은 그런 청지기들로서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문맥상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맡은 이 디모데에게 결국 교회에 이제 디모데 후서에는 이 디모데가 교회의 장로요 감독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요구되어지는 것은 역시 잘 가르쳐야 된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을 이제 앞뒤 문맥에서 보면은 결국 이 말씀을 다루다 보면은 이게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반박이 나올 수도 있고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논리적으로 풀어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칫 이것이 감정적인 것이 되다 보면 이것이 논쟁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뭔가 다툼을 일으키는 분쟁의 여지가 이런 말씀에서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의 종은 항상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논쟁이 되고 변론이 되고 해서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자세가 태도가 말씀 내가 옳지 당신 틀렸어 하면서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그것을 조심스럽게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것을 부드럽게 이야기함으로써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는 뜻을 또 담고 있는 거죠. 무조건 내가 옳으니 당신들은 그냥 무조건 순종하시오 뭐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잘 논증을 통해서 부드럽게 하면서 설득시켜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님의 일꾼은 이런 면에서도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 특별히 이제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 밖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정적으로 쏠려가지고 그 사람이 보고 조금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하면서 나도 막 화내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일깨워줘야죠. 그래야 이제 그도 그런 면에서 자기가 돌이킬 걸 돌이키고 진리를 인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에 공식적인 어떤 일꾼의 그런 자격에 있어서도 역시 잘 가르치는 영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인, 본론인 잘 가르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제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주님의 일꾼이 돼야 돼요.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동료된 자매들과 또 어린 동생들이나 이런 어린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연로한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더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만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힘써야 되는 거거든요. 형제들은. 그러기 위해서도 먼저 우리가 이제 어떠한 일꾼으로서 갖춰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잘 배워야 돼요. 그렇죠? 이건 1차입니다. 1차. 자기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어설프게 배우면은 어설프게밖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열심히 배운 것들은 어때요? 내가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잘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배우는 데 있어서도요, 저는 두 가지 영역으로 그 배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안에서 배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배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기후로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로 옮겨 적용시켰느니 이것은 너희가 기록된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한 사람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반대하며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들입니다. 뭐냐면 이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을 쫓아서 이렇게 파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분리가 생기고 끼리끼리 노는 그런 어떤 파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배척하고 그런. 자,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이제 바울과 아볼로에게 적용시킬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불필요한 생각들을 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배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안에서 배운다. 자, 그것은 뭐냐면 나 자신 바울이나 아볼로나,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것을 기록할 때에 있는 그 바울과 그 함께하는 섬김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다 우리 안에서 함께 가야 되는 배움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놓고 볼 때도 그것을 세우고 물 줍고 자라나게 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와 또 영향을 간접적으로 주었을 게바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 한 교회에 공통된 믿음과 가야 할 길을 제시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우리 안에서 배운다라는 표현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에게서 영향을 받은 모든 교회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우리 안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나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바울이 가져온 그러한 신학적인 교리를 떠나서 부패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인본주의적인 것과 온갖 유물론적인 것과 잘못된 사상들과 철학들이 들어왔죠. 과학들이 교회 안에. 그럼으로써 바울이 얘기한 그 우리 안에서 배우게 하는 그 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리적으로도 매우 다양해졌고 혼선이 빚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한
몸된 지체로서 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배우고 확신한 것들을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장로교에서 말하는 교리, 감리교에서 말하는 교리, 오순절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 교회가 믿고 주장하고 따르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같은 독립교회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뭐 흔히 말해서 독립침례교회라고 부르는 그런 범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교회와 교제는 하지만 그들이 믿는 바의 교리를 완전히 100% 동일하다고 믿고 뭐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미묘한 차이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랬을 때 그들이 갖고 뭐 우리가 틀리다고 하면서 분쟁을 일으킬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바의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서의 교리가 확실해져야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배우려면요 밖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예? 다른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요. 그런 것이 물론 다각도로 많은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교리와 상충되어지는 것이 있을 땐 무엇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배워야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없게 돼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우리 안에서 배우는 것은요, 우리를 시작하는 그 시점은 항상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자, 바울은요, 그 앞에 존재했었던 예수님의 12사도들, 제자들, 그들에게서 뭔가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배운 거라고는 젊었을 때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고 배운 것밖에 없어요. 구약을 배운 것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놀라운 신약의 교리, 교회를 있게 하는 그런 교회의 진리, 교리,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 이거는 다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건 직접 받은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거라고요. 누구에게도 배운 게 아닙니다. 자, 그 시작은 그래요. 바울은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혼동해서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성령님의 직접 계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누구에게도 안 배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주시는 계시만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러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습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다 어디에 담겨 있어요? 오로지 성경에 담겨 있다고요. 이것만을 우리는 권위로 인정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 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바울이 받은 계시예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한 거예요? 신약 교회 전체 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교회는 이 바울이 말한 그 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신약 서신서, 그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이 말한 교리는. 그렇죠? 왜 바울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도 교리가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복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엔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오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신 교리와는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약교회에게 주는 교리,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받아서 말해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특별히 바울이 쓴 서신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그것들을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말 그대로요. 내 안에서, 바울 안에서 너희들이 배운 거, 나한테 배운 거, 나한테 받은 거, 나한테서 들은 거, 나한테서 본 거, 그걸 행하라. 이게 바울의 교리예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어느 지역에 관해 복음을 선포해서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초기에 항상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또 장로로서 감독으로서 세우기도 했죠. 그렇죠? 결국 그러니까 모든 신약 교회의 공통은 이 바울의 교리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도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해라.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 그런데 이 배워서 확신하게 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물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 기록들을 알았어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알았다는 그 성경 기록은 역시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놀라운 신약 시대의 교리는 누구로부터 배운 거예요? 디모데? 그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에게서 배운 거예요. 그 배우고 확신한 것들에 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바울의 교리가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러한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이양이 되는 겁니다.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죽으면서도 또 그들이 세운 신약 교회에 계속 전수됨으로써 그 믿음의 형제들에 의해서 장로와 감독들이 세워지고 계속 그것이 계승 전달되어진 거죠. 그러한 어떠한 시대적인 그러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신학적인 교리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기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배웠다고 했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있어요. 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늘상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보셔드렸죠. 그리고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뭡니까? 로드십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어요. 항상 그래서 또 열심히 다른 혼들을 구령하는 그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았던 거죠. 교회 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적인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의 교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처음부터 장로교인으로서 살았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서 얘기하는 것밖에는 모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주기도문 달달달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면서 세례 베풀면서 그렇게 살았겠죠. 네? 그리고 목사님 인정하면서 목사님 하면서 살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바가 그거밖에 없으면 그거밖에 못해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신학적인 교회, 바울이 얘기한 교리를 분명히 어려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때요? 침례받는 게 당연하죠. 세례받는 거 이상한 거죠. 잘못된 거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 전 어려서부터 매주 참여했어요. 매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 매주 해요. 다른 교회들처럼 뭐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잖아요. 보고 배운 게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도 우리는 다 동그랗게 이게 원을 그리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책상 때문에 사각을 이루고는 있지만 다 뭐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수직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앞을 향하잖아요. 일렬로 해갖고. 그래갖고 어떤 교회들은 뭐 나와서 이 빵을 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냥 동그랗게 둘러 앉아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제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그것이 정말 확실하게 정립은 안 됐지만 우리 교회는 전천년주의를 가르쳤던 교회예요. 휴거를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받아들여질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세대주의가 전혀 낯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냥 바로 받아들여지죠. 우리의 삶 속에 손님 접대하는 거, 저희 부모님은 늘상 그런 삶을 사셨어요. 많은 사람들 불러서 섬기고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구나. 배우니까 손님 접대할 수 있게 되죠. 매주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냥 빠지는 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있지만 참 감사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온다는 것이. 그렇게만 꾸준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성인이 됐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서 잘 배워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잘 아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여기서 이제 연구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공부하라로 그냥 이렇게 써놓으시라고. 스타디예요, 그냥 스타디. 뭐 어렵게 연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무슨 학자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고 외우면서 그 성경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만 주님의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공부는 안 한 채 그냥 뭐 말씀 듣고 성경 공부에 그냥 참여해서 끄떡끄떡 하다가 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적고 밑줄 치고 자꾸 이해하려고 들고 질문하면서 공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잘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rightly dividing이라고 하는 거, 바르게 나누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리즈에 이제 영상에 올리는 게 바르게 나누기 시리즈예요. 바르게 나눠야 돼요. 이걸 뭐 신구약을 나눌 줄 모르고 교회와 유대인을 나눌 줄 모르고 그런 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통 성경은 되게 뒤죽박죽이 되고 되게 어려워져요. 은혜의 복음과 왕국의 복음을 분리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rightly dividing이라고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세대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다르게 하시는 운명의 방침, 경륜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는 게 세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그러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함과 본을 먼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에서 행하시고 가르치셨다라고 했어요. 두 가지 양면성입니다. 행함과 가르침이에요. 그것을 함께 가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도 뭡니까? 예?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가 큰 자다. 예? 행하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과 가르침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야, 너는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으면 뭐예요? 그거는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게 되는 거죠. 실족거리를 주는 거고, 예?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했어요. 예?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본을 보이심으로써 가르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씻기셨어요. 그럼 본을 먼저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다고요. 너희도 이같이 해라. 너희도 이같이 성도를 형제를 섬겨라. 사랑해라. 그걸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스스로 보여주심으로써 시각적인 교육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을 따라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함과 본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본이 돼야 합니다. 본이 되지 못하면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도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고 합니까? 자, 현재까지는 디모데전서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거예요. 연소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업신여겨요. 나이 든 사람들이 저 젊은 것이 뭘 안다고 그렇게 까불 해? 이러면서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권위로서 바로 잡기 위해서도 뭐가 됐어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그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젊은 사역자에게 요구되어진 게 그거죠. 그래야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명령하고 가르쳐야 되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은 사람으로서 부담이 되겠습니까? 나이 드신 연로한 그런 형제님들도 계신데 그 앞에서 감대히 말씀하고 명령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런 어떤 불만이나 시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이 디모데는 철저하게 바울이 살았었던 그런 삶의 모습 그대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일꾼으로서 드러나니까. 그런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감독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해서 안 되고 자진해서 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자기가 주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감독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본을 보이면서 따라오게 해야 되는 온유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또 배움이 되지만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억지로 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선물이겠죠. 그러할 때에 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일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선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다만 그것에 대해서 감사히 여기고 교회가 그를 서포트한다. 그거 자체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거 자체를 바래서 내가 직업으로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신학교 다하고 목사 되면 내가 돈 많이 벌겠다. 목사들이 아주 좀 안정적이더라. IMF 때도 그렇고 지금 같은 시대에도 계속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항상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것도 그런 거겠죠.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내가 가르칠 수 있고 양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영역은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처럼 말씀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나눌지니라 했습니다. 자, 가르치는 자나 가르침을 받는 자나 먼저 해야 될 건 소통이에요. 커뮤니케이트라고 하는 이 의사소통입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렇죠? 어떤 거예요? 서로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잘 원만하게 되는 가운데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소통은 없이 마음은 없이 그냥 선물만 툭 던져준다고 해서 그것이 감동을 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뭐 값비싼 선물을 그냥 툭하니 그냥 생일이지 하고 그냥 딱 주는 것보단 정말 정성스럽게 자기가 손편지를 써갖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런 편지 한 장 주는 게 더 많은 감동을 주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렇게 소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뭐 이렇게 물질만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어찌됐건 이와 같이 항상 우리는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사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까지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뭐 적은 숫자 앉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원활하게 방금 찬영 형제가 한 것처럼 질문도 올 수 있어요. 이 설교가 뭐 대단한 거예요. 뭐 무슨 뭐 아무튼 뭐 거기에다가 뭐 손 들고 질문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질문을 해서 모르는 걸 해결하고 자유롭게 교제가 돼야 된다고요. 소통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앞에 있는 사람이 뭐 멋있게 그냥 말씀 전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그걸로만 끝나고 아무런 질문도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거는 하나의 방편이 되겠지만 언제나 소통이 우선이지 형식이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딱하게 설교 시간 하면 뭐 설교 시간에 뭐 다들 뭐 조용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의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막 강론하고 했을 때 질문이 없었겠어요? 거기 무슨 형식이 있습니까? 밤새도록 했는데 뭐 밤새도록 했다는 건 형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질문도 오고 할 수 있고 뭐 먹으면서도 교제하면서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소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도 혹은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면요, 말씀을 가르칠 때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을 의식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정말 비위를 좀 건드리지 않고 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뭔가 그 사람을 의식해서 발언하게 되거나 가르치면 어떤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고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뭡니까? 반드시 책망해야 될 것이 있을 때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뭔가 위축되고 사람을 시선을 생각하면 예? 이게 제때에 말을 못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이게 in season, out of season. 이것이 때에 맞는 건지 때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 때 밖에 있는 건지 간에 이것을 긴급하게 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때에 따라서는요, 교회가 굉장히 혼돈과 무질서함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눈치 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물론 오래 참음으로 하긴 하지만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 가감 없이 과감하게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필요도 있다는 거죠. 때로는 그래요. 그럴 때 근데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요. 형제님은 또 누구를 겨냥해서 이런 걸 얘기하신 거 아닙니까? 라든가 왜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십니까? 라든가 결국 그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된다고요. 때로는 긴급하게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이. 안 그래요? 그거가 아니면 시기를 놓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랬을 때 그걸 빨리 책망하고 바로잡아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거를 개인적으로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건 하지 않고 한 주, 두 주를 놓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형제가 이미 마음이 떠나서 교회를 떠나가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되게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그 형제에게 그것을 얘기해주지 못했을까? 권면해줬어야 되는데, 가르쳤어야 됐는데, 예? 그걸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가감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가 이런 눈치를 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주저할 때도 많다는 거예요. 사람 눈치.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저기 상처받으면 나가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실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저 사람 나가면 우리 교회 재정 휘청된다. 그렇게 해갖고 비위 맞추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때 말해야 될 걸 못 말하고 가르칠 걸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헌금과 돈 문제도 가감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헌금 열심히 하시라고. 그럼 보통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다들 민감하고 되게 예민해요. 돈 문제 얘기하면.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보이는 걸. 자기 거를 위해서 그냥 얼마든지 그냥 100만 원, 200만 원도 투자하면서 왜 헌금하지 않습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책망해야죠.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래야 그것이 바로 잡아지지. 저 사람 저거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괜히 그렇게 해갖고 마음이 떠나면 안 되니까. 이런 눈치 보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칩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온유함이 전제가 돼야 돼요.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건 책망하고 꾸짖을 때는요, 온유하게 책망하고 꾸짖어도 근엄한 엄숙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이 온유함을 바탕으로 해서 엄하게 꾸짖어야 될 때도 있겠죠.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3장 2절에서도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라고 했어요. 온유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도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라고 했어요. 항상 온유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책망하고 꾸짖더라도 그냥 내 감정에 의해서 야 너 뭐 그거 왜 잘못했어 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고 항상 오묘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권위를 가지고 엄숙한 마음으로 그렇게 책망하고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잘 해야 돼요. 자, 6번째 영역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엄수해야 한다. 자, 이제부터는 아주 실질적인 내용들인데요. 우리에겐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적정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설교 말씀을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2시간으로 배워봅시다. 견딜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경 공부, 이거 1시간도 너무 부족한데요? 우리 한 1시간 반씩 합시다. 너무 힘들어요. 오후에. 그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을 우리가 약속한다고요. 정한다고요. 이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런데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자기 막 뭐 감동받았다고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간을 잘 지키는 거. 30분이면 30분, 40분이면 40분 지키는 거.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게 유두와 같은 그러한 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어떤 성도의 연약함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죠? 바울이요, 그날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3층 거기 나가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앉아서 아멘 하다가 그냥 순간 졸아갖고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연약함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것이 길고 힘들면 또 안 되니까 적정한 어떤 시간을 분배해서 가르치는 것들이 이제 효과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요, 너무 짧아도 안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40분 정도는 뭐 말씀 시간에 할애한다고 했는데 어떠한 뭐 분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딱 10분만 해요. 너무 허전하고 뭔가 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또 그런 시간을 잘 분배해서 채워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은 7번째로 가르침의 스킬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시청각 교재라든가 내용들을 이렇게 보완하는 것들을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도요, 어떠한 주제에 맞게끔 그거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예시를 들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것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들려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다 뭐예요? 잘 가르치고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있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걸 또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은 연구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설교 말씀할 때 시작이 뭡니까? 제목을 띄우죠. 제목이 중요해요. 제목 하나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요? 그 제목이 주제를 담고 있고 오늘의 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을 하나 선택해도 그거에 정확하게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제목이랑 내용은 딴판이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가 제목이에요. 그럼 우리 뭘 기대해요? 오늘은 창조에 관해서 하시겠구나 하는데,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놓고 내용은 결국 그 하나님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리고 가면 뭐예요? 사랑이 주제예요? 창조가 주제예요? 사랑이 주제잖아요. 그럼 애초에 제목을 사랑으로 잡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논리 정연하게 정해놔야 된다고요. 그게 스킬이에요. 가르칠 때에. 굉장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그래서 제목을 선정할 때도 굉장히 고심을 한다고요. 왜요? 제목 하나가 담는 그 내용이 한 번에 보여지고 논리 정연하게 갖춰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할 때 사진도 띄우죠. 제목에 걸맞는. 사진도 보세요. 그나마 그 제목과 연관성 있는 사진들을 담는다고요. 그거 하나도 뭐예요? 센스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딱 집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탁탁탁탁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형제님들을 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실제로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내가 30분 안에 말씀을 전할 기회가 된다? 원고를 부지런히 해가지고 이게 딱 갖춰지고 거기서 맞춤법, 문법, 어휘 거기에서 들어야 되는 어떤 실질적인 이런 것까지 다 해갖고 원고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봐야 되죠.
그걸 읽듯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꾸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길러야 돼요. 그게 아니면 덜덜덜 떨려요. 이 앞에 서면. 그렇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목소리도 중요하거든요. 목소리가 힘이 들어갑니다. 들리세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요, 믿습니까? 예? 믿으십시오. 그러면 강하게도 얘기해야 되고 정확하게 큰 목소리로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에도 신경 써야 되죠. 억양도 신경 써야 되죠. 강세에도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자세도요. 습관도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녹음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저도 모르게 어떤 습관들이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이런 의성어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정말이라는 말도 제가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 것도 들으면서 내가 이걸 고쳐야지 하게 돼요. 또 어떤 때 보니까요, 제가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그냥 저렇게 몸을 흔들고 있어요. 이게 되게 신경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내가 딱 정자세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자세까지도 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많이 스킬을 연구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실제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듣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형제자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님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것은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오늘 내용은 좀 이렇게 해서 바꿔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기분 나빠하고 감히 이게 아니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가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듣는 피드백이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특히 아내. 아내는 이걸 듣고 가감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뭔가 말실수를 했더라도 형제자매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거 얘기하기 쉬워요, 솔직히? 잘 안 하시잖아요, 있어도. 근데 가족들은 어때요? 가감없이 해요. 밥 먹으면서 당신도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들 얼마든지 많이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냐면 물론 인간적으로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고쳐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고맙게 듣고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또 피드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의 여러 어떤 의견을 많이 듣고 수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발전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는 항상 서로 간에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이런 잘 가르치는 일꾼들을 계속 길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잘 가르칠 수 있는 형제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배출되도록 힘쓰고 조성해야 돼요. 우리 정말 귀한 형제님들 계시는데, 형제님들도 그래서 많은 이제 기회를 드리는 거죠.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오셔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성경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여기 젊은 형제들도 그런 일들을 자꾸 해봐야 된다고. 자원하면 돼요.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하고 정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열심히 준비해서, 선생님 제가 교회 앞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교회예요. 다만 이것이 이거는 이제 특별한 거죠. 스페셜한 거긴 해요. 매주 그렇게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은 또 그렇게 해서 형제님들에게도 기회를 드림으로써 더 많이 훈련하고 더 앞에서 교회 앞에 인정받고 공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꾸 이런 일들을 기회를 제공하고 교회가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건 성경 공부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은사를 가지신, 선물을 가지신 형제님들에 의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다각도로 이것이 가르쳐주면 좋은 거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도 먼저 특히 형제님들은 신경 쓰셔야 될 게 이러한 원리들을 잘 숙지하셔서 어떠한 것을 내가 잘 준비해야 이런 면에서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것을 부지런히 또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영역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일에 충만한 그런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